오늘 8번째 하나님 의지 시리즈로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거칠고 서리고 아픕니다. 게다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한 우리는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무궁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온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다스리심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통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물론이요 인간의 모든 역사도 친히 다스리십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이 사실을 수년간 아버지 야곱에게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 굉장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다 겪은 후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지위를 이용하여 7년의 심각한 기간 동안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의 가족은 물론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섭리 가운데 형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심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단 직원과 사장이 하는 생각과 일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말단 직원은 당장 눈앞에 놓인 업무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업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어디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언제 이 일을 마쳐야 하는지 회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장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전체적인 구상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땅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다가 한국처럼 수시로 주위 강대국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던 이유입니다. 북으로는 아수르와 동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유다 주위의 강대국들은 상대의 나라를 정복해야만 패권을 걸머쥘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유다 땅을 함부로 유린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대륙으로 나가기 위해 한국을 먼저 짓밟아야 했던 것처럼 유다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유다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4절로 9절은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북쪽의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하는 가운데에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당장이 급하다라는 이유로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수준 정도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정하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구속의 밑그림을 그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처럼 내 삶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일본의 침략으로 짓밟힐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지정학적인 위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열광의 패권 다툼에 피부린내가 나는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이 끝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싸움에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려들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내 삶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방콕, 집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당장 급하다는 이유로, 당장 숨이 넘어간다라는 이유로, 당장 내 삶이 찢어진다라는 이유로 유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장 애굽의 도움으로 내 고통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애굽의 도움으로 내 삶의 평강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 현실의 이 시간, 아수르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된 유다처럼 내 삶이 찢어버리는, 내 삶이 찢겨버리는 이 상황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은 고통당하는 내 현실에 당장은 효능, 약발이 있겠지만 결국 내 삶을 더 큰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게 할 뿐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린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애굽이 조여오는 숨통을 트여주는 약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좀 더 더딜지라도 오히려 좀 더 고통스러울지라도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었습니다. 배후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평안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후유증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요, 메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터이자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린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당시 애굽은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마병을 소유한 지역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쪽의 애굽도 유다가 무너지면 북쪽의 아수르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도움에 응하는 것이 애굽의 국익에도 맞기 때문에 유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폴란드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애굽이 유다를 기꺼이 도와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1절 후반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을 의지한 유다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배교였습니다. 유다가 애굽을 의지한 것은 결코 좋은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말과 병거와 마병을 소유했던 지역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그렇게 힘을 다해 외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전쟁터에서 일반 사병과 지휘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 사병은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다해 싸웁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전쟁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때로는 매복 공격으로, 때로는 기습 공격으로, 때로는 화력을 집중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전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휘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에 겁에 질려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잃지 못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피 튀기는 전쟁만 하나님께 속하였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유다와는 다르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의지할 때 우린 아수르의 침략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좀 더딜지라도, 당장은 좀 괴롭고 아플지라도, 당장 내 삶이 난도질을 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으로 내가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유다처럼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수르의 공격에 섣불리 애굽의 많은 말과 병거와 많은 마병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자신들의 지혜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남쪽의 강국, 이 애국과의 동맹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에 내가 애굽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라는 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는, 그 큰 섭리의 수레바퀴는 지금껏 멈춘 적이 없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아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애굽에 관심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수르의 침략에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도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열강에 둘러싸인 유다는 주위 강대국들의 침략에 늘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는 열강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늘 조마조마하며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잠시라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나 아닌 내 주위 상황 때문에, 나 아닌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지 못하고 내가 막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다리 뻗고 가만히 편히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다처럼 나보다 강한 상황 때문에, 유다처럼 나보다 강한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방에 꽉 틀어막힌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상처가 없을 것이라고,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뜨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임을 사자와 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 친히 사오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유다를 대신해 사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이사야가 힘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어미새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인생을 사노라면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든 예견된 사건이든 우리 그 무엇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건 사고로 구성된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수많은 사건 사고의 조각들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을 주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람마다 당하는 아수르의 공격은 다 다를지라도 그 해결책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만 이미 일어난 사고를 극복하도록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모두를 합력해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원문에는 돌아오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가야 할 곳, 유다가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사야의 강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어제 내 모든 못난 모습들을 다 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 않고 애굽의 많은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했던 어제 내 모든 모습들을 자복, 통해, 톳을 회개해야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지 오늘 내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자처럼 새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든지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 않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평안할 때이든지 평안하지 않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내 일생의 모든 때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요셉처럼 감옥에 가두시고 착고에 채우시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요나처럼 깊은 바다 속으로 던지시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지시든, 일생의 모든 때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기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고백입니다. 출애굽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힘겨운 상황에서 나의 출애굽을 주도하실 것임을 믿는다라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내 신앙 고백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수르 군대를 치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이란 어차피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이런 인생 여정에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돌발 변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마다 허겁지겁거리며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건 사고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쉽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진득하게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는 성도가 다 더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무엇인가 붙잡고 살도록 프로그램이 된 존재입니다. 날 때부터 무엇인가 붙잡고 살도록 프로그램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인 문제로 열강의 침략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던 유다처럼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바르게 잘만 살고 있는데 나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나만 세상에 온갖 짐을 다 하신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고픈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프로그램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에
내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돈이 있다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맥이 있다고 사람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유다의 모습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시편 37편 39절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로 광야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 목전까지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은 나를 찾고 나에게 부르짖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령한 사인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묵묵히 올곧게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흉흉한 시대적 상황을 힘을 다해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